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눈이 오늘도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요셉의 형통함과 보디발의 신임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와 인도하시니까 결국 요셉은 형통하게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뜻도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신임을 또 받게 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거절이 나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비전의 힘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지게 됩니다. 비전이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뒤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뭔가 성취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뭔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타락하거나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의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함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23절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가수장의 신임을 받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로 팔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또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던 이유는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정한 형통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형통의 이유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인한 거리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 고난 속에서 의심할 때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의지가 뭡니까? 단 1% 의심 없이 완벽하게 믿는다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가 뭡니까?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 서운한 것, 섭섭한 것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작은 은혜, 세밀한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요셉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은혜로 이를 피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가 죄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굉장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이 의롭게 변화됐다. 내 속에서부터 의롭게 변화됐다. 의화가 아니라 성화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꿔나가시고 의화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부터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겼죠? 회개와 믿음을 통한 중생, 거듭남, 칭의, 양자됨,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해지는 성화, 이제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며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뢰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내면을 많이 기록하죠. 예레미야에가서 보면 예레미야의 그 감정을, 욥의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각 장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의인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요셉 또한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함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계획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다,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세속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모습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안에 우리의 겸손, 우리의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편안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 할 때는 우리의 언어가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왜 이렇게 꽉 막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혼자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음이 상할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여러 가지 일 속에 큰 부담이 올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감정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져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주신다는 것.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